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 21절부터 읽었는데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 보면 제가 빨갛게 일부러 표시했는데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다는 아닌데 그 중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은 그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이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다 믿으시죠? 아직까지 혹시 믿음이 없는 사람, 목사님 나는 아들을 보지도 못했지만 아직도 안 믿어줘요.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뭐 교회 다니지 말고 야 끝! 이걸로 신앙생활 끝이다. 나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또 나는 믿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아들을 본다는 것은 아들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근데 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적어요. 왜 적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문이 좁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적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까 굳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 예수님 필요 없어. 나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특별히 예수를 믿기 싫어하는 게 교회에 오면 그 목사님이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맨날 죄인이라고. 도대체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맨날 목사님은 죄인 그러냐? 나 그 말 듣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런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래요? 특별히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사람은 너 뭐 죄 진 거 없는데? 나 예수 믿고 내가 이만큼 내가 깨끗이 살았으면 되지. 뭘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뭐 경찰서 구치소를 한번 유치장을 한번 갔다 왔어. 내가 교도소에 간 적도 없고.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죄인 아니야. 근데 교회 간 목사님은 다 죄인이라는 게 그거 되게 기분 나빠. 나 싫어. 그래서 교회 안 가.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물론 나는 의인이야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은데 왜 죄인이야 네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근데 어때요? 저도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죄
많이 진 사람이 와 앉아 있나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 들으라고 늘 죄인이라고 말하는구나. 제가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그냥 나갔어요. 나는 죄인 아니야. 근데 그래서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좁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신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목사님은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성경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딱 읽고 그냥 안 믿어주면 이제 예수 그만 믿어야겠다. 그런 저가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지 맘대로.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는 뭐예요? 자기 옷인데 자기 죄악의 행실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빠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는 사람이에요. 한 번 딱 믿고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물론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요한일서 5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21절부터 읽었는데 22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큰소리로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그날에 이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라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럼 우리가 딱 보기에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이건 하나님이 한 거지, 하나님 위해서 한 거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자, 그래, 이름은 빌려와래. 이름은 주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근데 목적은 어디 있어요? 목적은 결국 자기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 내세우려고 하고, 결국은 목적은 자기가 있는 것을 정확히 그날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요, 사람은 잘 몰라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 보다, 그렇게 사람은 거기에 다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딱 속지 않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아니야, 너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너는 아니야, 난 도대체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기적을 행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너의 의를 위해서, 네 영광을 위해서, 네 나타내려고 한 거다.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막 병자가 낫고 수많은 권능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딱 속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속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게 가짜라는 게 이제는 밝혀졌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자,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고지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거 예수님 가면 놔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놔둬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심판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아니까 냅둬라.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비방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도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이면 꼭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을 사람도 귀신이 쫓겨나가요. 뭐 때문에 쫓겨나갈까요? 그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좀 건너뛰어서 15절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없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있어요. 오늘날도 이 지역에도 있어요. 이 지역 가까운 곳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 아마 우리 집에 오는데 여러분 집에 안 오겠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이 나타났다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기적이 나타나도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기적에 약해요, 사실. 그럼 목사님, 기적 일어난 게 나쁜 건가요? 아니에요. 기적 일어나야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어났다고 모든 것이 다 옳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 많은 사람들 중에 사기꾼이요 그럴듯한 거 가지고 우리한테 하지 우리가 누가 봐도 다 속아 넘어갈 것 같고 우리한테 속이나요? 이게 한두 개 딱 맞는 것 같고 딱 보면 우리는 그거 다 맞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속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기적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기적은 좋은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러나 기적이 일어났다고 모든 것이 다 그럴 거다.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가 도대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불법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 이러는데 이렇게 막 그러면 멀리 느껴지는데 사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어떤 사람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소위 말해서 성경에 보면 요것을 자기 생각대로 한다 이런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굳이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께 묻겠어요? 우리 사사기 21장에 보면 같이 한번 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소견에 옳다는 말은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이러는 게 옳은 거야.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마음대로,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렇게 돼요. 자식이 원하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면 그 자식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돼요. 자식이 원하면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다 해주면 지 마음대로 사는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걸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알고 해줘요. 왜냐면 이게 특별히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런데 자기는 못 그렇게 컸기 때문에 자기는 집이 가난하고 자기 부모한테 해달라는 거 부모가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그것이 막 너무 상처가 됐기 때문에 자식은 막 굉장히 풍요롭고 풍족하게 막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는 그냥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걸 그렇게 배웠어. 그래.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을 보고 허용적인 육아다. 이 부부가 그 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아들이 하나 등장했어요. 근데 이 부모가 이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부모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부가 맞벌이로 자식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를 맡겨놓고 늘 미안하니까 자식한테 못 해줬으니까 그냥 자식 해달라는 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커가지고 이제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요. 학교도 안 가고 싫으면 안 가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부모가 그만하라 해도 말을 안 듣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아주 핵심적인 말을 하나 하더라고요. 부모를 부모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이게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으면 진짜 이거야말로 무섭겠구나. 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하고 부모하고 동급으로 생각해. 부모나 나랑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네 꼴은 자신이야. 동급이야.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는 이 아이가 부모를 너무 안 무서워해.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를 무시해. 부모가 말해도 말이 씨알이 안 맥혀. 그래서 부모에게 함부로 해. 부모가 뭐라고 하든 부모한테 오히려 자기가 상전이야. 부모를 짓누르고 부모를 자기 맘대로 조종하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를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힘을 과시해서 부모가 말한 것을 무력화해요. 근데 얘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국은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얘를 못 해봐요. 오직 하면 이제 이게 도저히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해서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찾아와서 오은영 박사를 만났는데 오랫동안 얘가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호흡곤란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한 방어기제. 얘는 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나면 막 숨이 가파가지고 막 곧 얘가 뭐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걸 써먹어요. 이 엄마 아빠한테. 이 엄마 아빠는 거기에 또 약해가지고 얘가 그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걸 또 다 해줘요. 결국은 얘한테 져요. 근데 얘는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 용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방어 기제를 지가 사용해가지고 부모를 결국 조종해요.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그런 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신앙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랬어요. 이거는 물론 한 가정의 한 애에 대한 말이지만 신앙도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결과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러고 이 아이의 문제가 결국 아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이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과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게 하는 게 복이거든요.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복이 아니라 때로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게 이 자식이 복인데 마치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을 경험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람을 하나 버려놓는 정말 잘못된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거 지금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그날에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 천국에 가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내가 믿음으로 20년 살았는데 30년 살았는데 이 결과가 뭐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가 이 좌절을 해요. 마음이 꺾여요. 믿음으로 살아도 별로 뭐 없네. 이제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찬송가 325장을 골랐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에 오나 겁없네 기쁨에 거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정말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2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